그리고 오늘 현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만이고 참 반갑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그리웠죠? 네, 고맙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예배가 고팠죠 그러더라고. 예배가 고팠죠? 배고픔만 고픔이 아니라 예배의 고픔도 있었거든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 건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을 사서 봤습니다. 그 책 제목이 좀 독특하잖아요. 죽은 자의 집 청소. 여기 죽은 자라는 것은 죽은 지가 한 달, 두 달 오래돼서 거의 집 안에서 썩어가는 그런 독특한 집입니다. 그런 집을 청소해주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인데 사람이 썩는 냄새가 굉장히 지독하대요. 그래서 전염병도 있고 해가지고 방독면을 쓰고, 왜 그 방역하시는 분들 온 몸 입고 있는 거 허영 보셨죠? 그것을 다 입고 철저히 방호를 갖춘 다음에 들어가서 그 집을 청소한다고 합니다. 예, 한 달이 됐는지 두 달이 됐는지 아니면 더 6개월이 돼서 거의 뭐 백골이 된 그런 상태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는 진동하고 거기에는 죽은 사람을 파먹었던 그 책에 이렇게 표현돼서 살진 구더기, 살진 구더기가 꿈틀거리면서 이 사람을 맞이한다고 그래요. 특이하고 힘든 직업인데요. 이렇게 날마다 죽음의 현장을 목격하다 보니까 불현듯 먹을 때나 잠잘 때나 좀 쉴 때 그 구더기 꿈틀거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피가 떨어져서 막 그렇게 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자꾸 떠오르네요. 밥을 먹다가도 그런 생각이 턱 떠오르면 막 밥맛이 떨어지고 참 고통스러운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보람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보람이냐면 이런 보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음의 냄새와 흔적과 핏자국이 막 범벅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마지막 고통을 못 견뎌가지고 벅벅 기어다니는, 그러다가 뭐 덜렁 그런 그 죽음의 자국들을 닦아내고 시체의 공간을 생명의 공간, 산자의 공간으로 회복해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안에서도 청소하고 빨래 다 끝내면 빨래 끝 하는 광고 보셨어요? 여성들 빨래 다 이제 맞춰놓으면 그렇게 해방감이 드세요? 그렇죠. 그러듯이 이 사람도 팔이 들끓고 구더기 들끓는 그 자리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나면은 그렇게 가슴이 뿌듯하대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왜? 그 시체가 지배하는 그 공간을 생명의 공간으로 탈환했으니까, 다시 회복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왔습니다. 그래, 죽음 뒤처리, 썩은 시체를 뒤처리하는 것이 그렇게 숭고하고 멋진 일이라면, 해볼 만한 일이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사람을 더 풍요롭게 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나 생각해봤어요. 사실 그 일은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리면서 안 하고 싶어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이분은 해방감이라는 독특한 느낌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 일을 통해서도 쾌감을 느끼는데, 어찌 살아있는 사람을 더 풍요롭게 하고 깊이 사랑해주고 더 살게 만드는, 생명이 약동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얼마나 더 소중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목사의 직업이라는 게 얼마나 소망스러운가, 감사할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산상수훈의 최절정에 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시작돼서 산상순이 쭉 흘러가지고 5장 마지막까지 왔죠. 5장 마지막에 높은 산 정상 피크 포인트까지 지금 와 있어요. 그 피크 포인트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원수를 저 썩은 시체처럼 취급했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누가 나타나면 고개를 휙 돌리고 냄새도 맡기 싫어하고 같은 공간에 있기도 싫어하는 그런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해요. 마치 썩은 자의 공간을 생명의 공간으로 다시 회복해내듯이 어떻게 해요? 원수 같은 존재를 사랑하래요.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이 본문 말씀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에게 악을 행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같은 구절인데요, 같은 말씀인데 원수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대신 원수라는 말을 생략한 대신에 다른 말로 설명을 해놨어요. 저주하는 자, 미워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핍박하는 자. 원수가 뭐냐? 구체적으로 저주하고 여러분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로 딱 뭉치면, 네 가지 하나로 딱 뭉치면 뭐가 나와요? 원수가 된다. 원수를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한 것이라고 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 네 가지가 아니라 저 중에 단 한 가지만, 아니 한두 가지만 나한테 관련된다고 하면 그 사람을 당장 원수로 점 찍어버리죠. 여러분에게 미워한다든지 여러분을 저주한다든지 막 악담을 쏟아붓는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다음부터 그 사람 얼굴을 절대로 안 보려고 고개를 돌릴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원수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유대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가르쳤느냐면 이웃은 사랑하라, 그러나 원수는 미워해라. 그래, 네 마음대로 미워해, 네 정서에 따라서 미워해. 정당화시켜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쏙 빼버리고 핵심을 빼버리고 피크 포인트를 빼버리고 지금 제 마음대로 가르치는 약한 일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상화시키고 있어요. 원수를 뭐 하라고? 사랑하라. 썩은 자의 시체 썩는 공간도 회복하는데 왜 살아있는 사람을 원수 취급하고 시체 취급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그들과 달라. 누구하고 다른가?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라고 가르치는 그 유대인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과는 너희가 달라. 너희는 이제 하늘 백성이잖아.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 백성이잖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지금 너희 제자들아, 너희는 다르잖나.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이 본문에서 명명백백 밝혀주십니다. 첫째, 뭐냐? 하나님은 햇빛을 선인과 악인에게 고루 비춰주시고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고루 내려 주시기 때문에 너희도 선인이다 악인이다 원수다 친구다 구별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좀 반응을 좀 해주세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안 된다. 하나님은 공평하잖아. 두 번째, 너희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경 본문 말씀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같이 한즉 너희가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죠. 이같이가 뭘까? 이같이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한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원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좋아서 인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한다면 그게 이방인과 세리와 다른 게 뭐니?
이방인과 세리와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니? 너희는 이방인과 세리와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너희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공평하게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리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이방인과 세리와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 말에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멘이라는 말이 끌어올랐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세상과 달라.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른 게 참 많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연약함을 인정을 합니다.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한 게 많지. 아마 도덕심의 발로일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합니다.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있긴 하지만 당신이 뭔데 나한테 죄인 중에 도둑놈 중에 도둑놈 이런 뜻이거든요. 사기꾼 중에 사기꾼 이런 뜻인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라고 하면서 벌컥 화를 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 없으면 내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의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악과 싸워서 가끔 넘어지기는 하겠죠.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최후 승리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나거든요. 이게 우리예요. 나 자신이에요. 왜?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반이 있죠.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다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 그러면 순종해야 되고 두려운 존재고 벌 내리는 존재고 뭐 이런 존재로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신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 안 해요. 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 멀리 계신 채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딱딱 노크를 두드리고 부르면 그냥 내가 필요한 거 훌쩍 던져주고 돈 던져주고 건강 던져주는 정도면 충분하지 내 인생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개입하고 내 인생 안에 간섭하는 거 싫습니다. 뭐 이런 태도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정반대입니다. 성도는요 온 천지가 하나님의 통치하려 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온 세계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내게 매일같이 찾아오셔서 뭐라고요? 내게 매일같이 찾아오셔서 뭐 하시는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여러분 아침 드셨죠? 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옛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어서 내가 필요하면 살짝 이용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이 바로 바뀐 신관을 가진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많이 다르죠? 세상 사람과 우리 많이 달라요. 인생을 바라보는 전망도 다릅니다. 한만원 이 세상 언제 끝나나, 저 인생의 꼬부랑 길을 언제 다 건너가나, 뭐 이렇게 한숨 쉬면서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 나 자신을 던져버리고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도 자기 이름을 낼 때는 집요하게 자기 이름을 붙잡습니다. 봉사를 할 때도 자기 이름을 딱 내놓고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것은 관심도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취를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나 반면에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또 비굴해져요. 그러니까 교만과 비굴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수없이. 현기증 날 것 같아요. 은밀한 봉사 싫어한다고 그랬죠? 한 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손이 모르는 거 원치 않아요. 안 믿는 사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손이 하는 거 다른 손이 모르도록 하죠. 은밀하게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닥쳐오는데 고난의 태도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흔들리지 않는 신사처럼 위험 있게 반응은 합니다. 그러나 곧 무너지기 십상이에요. 그리고 한번 무너졌다면 깊은 체념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보여주었던 그 신사다운 위험이 저게 정말이었던가 사실이었던가를 의심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하지만 성도들은 달라요. 고난이 왜 내게 찾아왔는지를 압니다. 어렴풋이 압니다. 의미를 알아요.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소망을 낳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죠.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바울처럼. 필요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집니다. 오른뺨 치면 왼뺨도 돌려댑니다. 속옷 달라 하면 걷어도 줍니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같이 가져가서 줍니다. 우리가 다 이것을 100% 행하지는 못했지만 이것을 행하려고 무척 많이 애를 쓰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마지막으로 죽음을 바라보는 눈도 다릅니다. 불신자들도 평안하게 불평 없이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말을 못해요. 죽어다 깨어나도. 왜냐하면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긴 뭐가 유익해요? 그렇지 않아요. 죽음은 끝이지. 마지막 때 받아들일 뿐. 하지만 성도들은 죽음 저편을 바라봐요. 이 땅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관심만큼 똑같은 관심이 저 땅에도 있어요. 저편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음 저편을 바라보고 그 죽음이 다가올 때 피하지 않고 기꺼이 수용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나이를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죽음이 두려움에서 조금 극복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내가 죽음이 찾아온다면 난 피하지 않겠다. 기뻐하면서 죽음이 마치 커튼이 쫙 열리고 연극이 시작되듯이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면 이 커튼이 쫙 열리고 천국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삶이 펼쳐질 텐데 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제가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다른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초점이에요. 원수를 사랑해 줘야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서 다른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 다른 것의 최종 완성이 무엇이냐면 원수 정도는 사랑해 줘야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분쟁이 많습니까? 원수를 원수로 갚으니까. 되로 주면 지난주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말로 줘야 되니까. 주먹 한 대면 나도 주먹은 2대 때려줘서 보복을 해야 하니까. 지난주 설교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복을 말고 뭘 바라보자고? 잊어버렸죠. 아까 인사도 했는데 보복 말고 뭘 바라보고? 보상이라고 그랬죠. 보상. 그런 눈이 없어. 그러니까 원수를 원수로 갚으니까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죠. 하지만 이런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 짓거리 세상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이시고 원수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원수가 되었을 때, 그래서 죄를 밥 먹듯이 지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등을 돌렸을 때,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로마서 5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원수 사랑의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 가운데 그런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원수 사랑하도록, 연수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촉진하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이게 로마서의 사도 바울에 있는 아름다운 교훈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다시 기억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원수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범을 보이셨으니 우리도 그분의 아들이니 아버지 닮아야 하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사랑 받았으니까 받아야죠. 사랑 베풀어야죠. 왜 사랑은 받고 왜 맑음을 받아 마시고 꾸정물을 자꾸 내보내냐고. 맑은 물 받아 마셨으면 나도 맑은 물 보내야지.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와 싸우면서 이 세상이 굉장히 시기 질투하고 너 때문이야 하면서 신문을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누가 뭐 원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전파됐다, 경로를 찾는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보균자처럼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생겼어요. 이거 참 안 좋은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덮어줘야 돼요. 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누가 한 분이
코로나 걸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에이 해가지고 저 사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포용하겠다고. 네, 기억나시죠?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가 2명이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들이 막 냉대를 받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인권을 위하여 앞서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2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2사람은 비슷한 시대에 비슷한 환경에서 인권 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름을 소개한다면 마틴 루터 킹과 말콤 엑스라는 사람이에요. 한 번쯤 들어보셨겠죠?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사진 좀 부탁합니다. 저 사람이에요. 키 작은 사람 있죠? 앞에 전면에 계신 분, 저분이 마틴 루터 킹이고요. 키 크신 분 있죠? 저분이 말콤 엑스라는 분이에요. 둘 다 미국 사람인데 둘 다 흑인 피존을 타고 나서 백인들에게 냉대와 차별을 당했던 아주 쓰라린 추억을 가진 사람들이 맞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많아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기독교 영향권에서 자라났어요. 특별히 말콤 엑스는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던. 그런데 그 아버지가 미국 남부의 KKK단이라는 합법적이지 않은 폭력단이 있었습니다. KKK. 흑인들을 아마 공격하고 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콤 엑스의 아버지 목사님을 총으로 살해했어요.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충격을 받았겠죠? 원한과 충격 때문에 말콤 엑스는 이게 무슨 기독교냐 그러면서 말콤 다른 이름이었는데 난 백인들 싫어 X 싫을 때 X 표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이름을 난 백인 싫어해서 말콤 X라고 고쳤어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로 개종해버립니다. 아주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죠. 이슬람교로. 근데 이슬람교로 가가지고 거기서 어느 한 교단에 소속됐는데 그 교단에 소속해가지고 막 이름을 날리고 유명인 행세를 했는데 또 거기서도 배척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비록 냉대가 있었지만 백인들과 함께 공존하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백인들 다니는 대학에서 흑인들과 함께 공부합니다. 그래서 공존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체득을 해요. 둘 다 똑같은 기독교 가정에서 똑같은 흑인으로 똑같은 쓴맛을 보고 자랐는데 2사람이 가는 길은 전혀 다르게 됩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마틴 루터 킹은 흑백 화해 혹은 공존을 아주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핍박과 냉대를 주고받긴 했지만 그러나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연설을 들었을 거예요. I have a dream. 나는 알라바마의 한 소년과 저 북쪽에 있는 어느 주의 한 아이가 함께 만나서 식탁에서 같이 밥 먹는 그날을 꿈꿉니다. 나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I have a dream. 이런 주제의 설교가 그 연설문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연설은 무엇이냐? 마틴 루터 킹이 가지고 있는 흑백 화해 혹은 공존의 사상을 아주 압축해 놓은 거예요. 결정판이죠.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가지고 1963년쯤에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마틴 루터 킹이. 그러나 저격병에서 총탄에 맞고 죽지 않습니까? 죽고 난 이후에 레이건 대통령께서 루터 킹 생일이 1월 15일인데 1월 15일을 미국의 공식 국경일로 채택합니다. 어느 한 개인의 생일이 국경일로 채택된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마틴 루터 킹이 비록 흑인이지만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흑백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기념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말콤 엑스는 흑백 분리를 주장해요. 서로 같이 살면서 냉대를 하고 핍박하고 그럴 필요 없다. 우리 따로따로 살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우리 흑인들만 모여 살 수 있는 땅을 주시오.
그게 불가능한 것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흑인들만 모여 살 수 있는 땅을 주시오, 백인들의 아성을 때려 부시고 흑인들만 살 수 있는 흑인의 해방구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해방구를 주시오 외칩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당신 흑인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단 한 사람의 백인도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말이 히틀러와 스탈린뿐입니다. 히틀러와 스탈린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마틴 루터 킹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인종의 평등과 사랑을 끊임없이 부르짖었다가 총탄에 맞아 죽었어요. 말콤 엑스는 백인을 적으로 규정하고 폭력혁명을 끊임없이 주장하다가 역시 총탄에 맞아 죽었어요. 왜 같은 시대에 같은 흑인으로 자랐지만 이렇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걸까요? 그 답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원수 사랑을 주장했고 한 사람은 원수 보복을 주장했고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원수 사랑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이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계층이나 신분이나 확인이 다 다를 것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가, 원수 사랑의 소중한 가치, 예수님의 가치를 이어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사랑은 원수도 이롭지만 먼저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일이란 말이에요. 마틴 루터 킹이 원수 사랑을 그토록 외치다 보다 보니 그들에게 총알에 맞아 죽긴 했어도 그가 어떻게 됐나요? 그의 생일날이 국경일이 됐다니까요. 국경일이 됐어요. 예수님도 원수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란 메시아라는 사실이 증명이 됐어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 독생자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원수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이 입증됐어요. 이와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라는 것이 입증되려면 우리 역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 원수 사랑을 통해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원수 사랑이라는 이 대주제, 다시 말해서 산상수훈의 피크와 같은 교훈을 싹둑 잘라버려. 아니면 피해버려. 외면해버려. 이러니 어렵죠. 삶이 고단하죠. 이 중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투성일까?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스스로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 부족이 아니에요. 내가 원수를 사랑했나? 라는 것을 물어보셔요. 원수 사랑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마틴 루터 킹과 말콤 엑스가 증명했듯이 여러분도 증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 원수를 사랑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 역시 3부는 좀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 동일한 질문을 1부하고 2부하고 했거든요. 1부는 아예 대답이 안 나와. 2부는 조금 눈치가 있어. 그래서 몇 사람이 입을 열더라고. 3부는 상당수의 우리 역시 어른들이 다르십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하셨네요.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답이 진짜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답변해 보십시오. 어디? 1번 사랑할 수 있습니까? 1번 사랑할 수 있겠냐고. 일제시대에 태어나신 분들 1번 사랑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말을 바꿔서 걸핏하면 보복하는 중국 사랑할 수 있겠어요? 걸핏하면 원자탄 쏘겠다고, 미사일 쏘겠다고 하는 김정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김정일 얘기하니까 입이 쏙 들어가 버리네.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물으시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 제가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구성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얘들아, 너희가 36년 동안 너희들이 못된 짓 한 1번 사랑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하시는데요. 말콤 엑스에게 때려부실 백인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때려부실 1번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백인들을 때려부시기 전에 말콤 엑스가 먼저 죽었어요. 우리도 원수 때려부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쓰러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원수 일본 사랑할 수 있겠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했던 분이 한 분이 계셔요. 누군가 하면 제가 모셨던 오카노 목사님이세요. 제가 그분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이때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카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1938년생이세요. 38년생. 그러니까 45년도 해방됐으니까 7살 정도니까 어린 그 추억들이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추억들이. 그러니까 그 어릴 때 추억은 잘 지워지지 않듯이 그 일본에 대한 그 만행들 막 많은 사람 핍박하고 그랬던 것들이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그러면 어릴 때 일본말도 좀 배웠을 텐데 히라카나 외에는 거의 배우지 않았대요. 일본말을 오히려 거부하느라고. 그런 분노가 있는 분이세요. 근데 목사가 됐네.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설교해야 되겠죠. 저처럼.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죠. 여러분처럼.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랑할 수 있겠냐? 이게 계속 뭐가 되냐면 가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사랑할 수 있어야 돼. 해야 되는데 안 돼. 그래서 이분이 작정을 합니다. 내가 억지로라도 사랑해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원수 사랑 자발적으로 되는 사람들은 정신이 돈 사람이요. 사실은 원수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일본 선교를 시작해서 변재창 선교사라는 분을 그쪽으로 일본으로 파송을 했어요. 변재창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파송해가지고 그 일본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도 세우고 교분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는 사람 파송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나라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복음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들도 바꾸자 해가지고 일본 목회자, 일본 목사님들을 불러가지고 한국에 데려와서 한국에서 실제로 다락방도 이렇게 오픈하면서 일본 목회자 세미나, 제자훈련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처음에는 한 10명 왔는데 두 번째는 20명, 30명 해가지고 나중에는 거의 100명 가까이 엄청난 일본 목사님들입니다. 사모님들이 오셔서 세미나를 받았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1회, 2회, 3회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드냐면 우리가 한국을 많이 핍박했지. 정부가 사과하지 않으니 우리라도 사과합시다. 자기네들 스스로 목회자들 스스로 주일 대배입니다. 예배 때 여기 나와가지고 수십 명이 강단에 올라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크게 절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두 눈으로 저 밑에 앉아서 똑똑히 봤어요. 여러분, 정치가들이 회담해가지고 이런 일을 만들어낸 적이 있어요? 경제인들이 무역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낸 적이 있어요? 문화사역자들이 이런 문화 교류를 충실하게 잘 해가지고 이렇게 사과를 받아낸 적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정치 아니에요. 경제 아니에요. 문화 교류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원수 사랑이 이런 말하지 않도록 스스로 무릎 꿇리는 일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그걸.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옆에 있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굉장히 부러웠나 봐.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 만든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일본을 대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러브 소나타, 다시 말하면 전도 집회를 합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 해봤죠. 그거하고 비슷한 전도 집회를 해서 초청을 해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음악 콘서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함께 하면서 러브 소나타. 그래서 동경 러브 소나타, 러브 오사카 소나타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의 대도시를 돌아다니는데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는 중지가 된 걸로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말이죠.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나니까 뭐가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니까 무릎 꿇고 사과가 돼요. 우리도 꼴 보기 싫은 사람, 내가 저거 길 가다가 확 꼬꾸라져서 죽는 것을 내가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독한 마음을 먹는 사람들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가정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가족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기점으로 해서 억지로라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억지로라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원수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와서 무릎 꿇잖아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아들에게 하는 아버지의 당부. 자, 원수 사랑이 무엇이냐면 하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들에게 하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유언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원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원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맨 마지막 구절이 중요해요. 맨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뭐해라? 온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잘 살고 수양을 해가지고 온전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온전해지는 것만도 아니에요. 온전의 키워드는 어디냐면 원수 사랑이에요. 이 원수 사랑과 이어져 있는 말씀 가운데 온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사랑과 온전을 띄워놓으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온전해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원수 사랑에 대한 산을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 수술을 앞둔 우리 교회 정정희 집사님 올해 35, 6인데 지금 대장암 말기잖아요. 그래서 11월 초쯤에 이제 수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대화 중에 참 감사한 게 있대요. 뭐냐니까 그 성도들이 그 어려운 형편을 알고 지금 그 직장 휴직을 했으니까 월급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그 플로잉을 많이 해주셨나 봐요. 너무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야.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가슴이 뜨거웠어요. 여러분 경제가 지금 코로나로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리는 이때인데 마치 봄 기온에 얼음장 밑으로 물이 졸졸졸 흐르듯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조용히 와서 정 집사 힘내 하면서 기도할게 이렇게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이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뱅뱅 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산을 넘어서 한계를 넘어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남제일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끼리 사랑이 넘쳤다면 우리 밖으로도 사랑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스스로 검증했잖아요. 밖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해요? 여러분 손영환 목사님을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존경하고 사랑합니까? 근데 손영환 목사님이 뭐 유명한 목사였어요? 손영환 목사님은 뭐 큰 대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유학파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초라한 분이에요. 경상도 저 시골에서 자란 분이시고요. 문둥병을 한센시 병원 환자들을 돌봤던 초라한 분이십니다만 그가 자기 아들 죽인 자를 자기 아들로 삼았을 때에 그는 드디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손영환 목사를 손영환 목사 만든 것은요 그의 지식과 재산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성남제일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역사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온 50년 동안 이 세상을 성남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교회일 줄로 믿어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동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제목은 우리 동네인데 우리 훌륭한 나레이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레이터가 한다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미안해요. 감히 사과를 낳고 사과가 배를 낳는다.
우리 집에 가만 상자 옆집에 보냈더니 사과 한 바구니가 왔다. 그 사과 몇 개 윗집에 보냈더니 커다란 배 2개가 왔다. 뱅뱅 동네를 맴도는 웃음소리. 과일들은 자기 닮지 않은 과일을 낳으면서 웃음도 함께 낳는다. 아멘입니까? 별것 아닌 과일이 동네를 뱅뱅 돌 때 과일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무엇도 낳는다? 웃음도 낳는다. 별것 아닌 과일 몇 개가 그럴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빙빙 돈다면 얼마나 위대한 일이 나오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기도의 사랑이, 그것이 가정마다 사람마다 돌아간다면 얼마나 위대한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마음 따뜻하잖아요. 이 동네에는 전혀 싸움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랑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혹시 이 뭐 별것도 아닌데 이거 준다고 좀 손이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꿋꿋하게 아주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것 같아서 좌절하지 말라고, 작은 것이라 무시하지 말라고 제가 시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는 어떤 시인지 여러분 전체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빵 호호 불어 아껴 먹다가 땅에 떨어뜨렸다. 눈물이 핑 도는데 누나는 아끼다 똥 됐다고 했지 놀리며 자기 호빵 호호 혼자 먹는다. 뒤따르던 똥개 내가 떨어뜨린 호빵 호호 불지도 않고 덥석 물더니 꿀떡 삼킨다. 아끼다 똥 안 됐다 개밥 됐다. 이런 장면이 연출이 상상이 돼요. 둘이서 언니 동생이 이렇게 호빵 나눠 먹다 동생이 뚝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아끼다 똥 됐다 뭐 이렇게 언니가 이제 했는데 개가 와가지고 동네 덥석 물었어. 마음은 아프지만 먹다 떨어뜨린 호빵이 얼마나 가슴 쓰리도록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못 먹어서 아쉬웠지만 개가 와서 덥석 먹으면서 그거 똥 되지 않고 뭐하라? 개밥 됐다. 얼마나 다행이냐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실수하다가 실패한 사랑이라도 그것이 똥 되지 않고 누군가를 먹이고 누군가를 살리는 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는가? 원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피차에게 따뜻한 사람 됩시다. 무서운 사람 말고, 찬바람 싱싱 도는 사람 말고. 목사들에게 설문을 했대요. 당신 교회하는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누가 제일 무섭소?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그 영성을 어떻게 당합니까? 두 번째, 철학에도 많이 하시는 분들. 세 번째, 신학 공부하신 장로님들. 저는 목사기 때문에 그게 뭔 말인지 가슴에 와서 착 닿아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연조와 각종 신앙의 행위들이 그 사람을 자꾸 교만하게 만들고 자꾸 싸늘한 무서운 사람으로 만들더라는 것. 그것은 가짜 은혜입니다. 단언합니다. 그 은혜는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원수를 사랑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누가 쌔 하면서 찬바람이 쌩쌩나게 불면 나한테 원수처럼 대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오죽하면 그랬을까? 나 모르는 속사정이 있겠지. 그러니까 좀 덮어주세요. 오죽하면 그럴까? 나 모르는 속사정이 있을 거야. 그리고 덮어주고 좀 지나가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어느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대요. 카톨릭에서는 고해성사, 죄를 고백하잖아요. 고해성사라는 게 있는데 고해성사를 하러 가는 사람과 하고 나온 사람,
고해 성사를 하러 가는,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 예배를 드리고 나온 사람, 이런 건데, 고해 성사 하러 가는 사람과 하고 나온 사람 둘 중에 어느 쪽이 거지에게 자선을 베풀까요? 거지에게 더 많이 사랑을 베풀까요? 어느 쪽일까요?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 네? 나오는 사람?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 네. 헷갈리죠? 네. 정답은요, 고해 성사하러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왜? 지금 뭘 해결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 있는 죄와 눈물과 한숨 이런 거 이거 고백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옆에 배고파서 손 내미는 거지 손이 보인단 말이에요. 아이고 당신도 나하고 비슷하구만. 그래 호주머니 꺼내 주는 거죠. 근데 고해 성사를 딱 마쳤습니다. 아, 내 죄가 사해졌구나. 아, 참 이제 내가 좀 더 이상 이런 고민 안 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가슴 쫙 펴고 내용. 거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비켜. 지금 내가 얼마나 의로워졌고 깨끗해졌는데 뭐 이런 식입니다. 굉장히 큰 함정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내려갈 때 더 들어갈 때보다 더 은혜롭고 더 원수 사랑이 풍성히 넘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교훈 중에 피크에 와 있습니다. 원수 사랑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